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70인을 세워서 이제 내보내시면서 주님의 귀한 일을 하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이 앞에 보면은 12제자를 보내신 제자들이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12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여기서 70인을 그랬습니다. 70명은 열방을 상징합니다.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 예수의 복음이 열방에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로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그랬습니다. 본래 이제 예수님이 다 다녀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그 사명을 누구에게 맡겨주십니까? 제자들과 또 70인과 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귀한 사명, 주님의 사명을, 주님이 하실 일을 교회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각 지역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명이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명씩 나가서 한 사람은 기도하고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서로 협력해서 예수의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이 그 70명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둬들일 영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적다 이것입니까? 일꾼들이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자, 어린 양, 그 양 중에서도 어린 양이 힘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70인 너희를 전도 보내는데 그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그것도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꼭 죽으러 보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서 살아날 길은 오직 주님의 은혜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힘으로는 이리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만 가지고는 세상 속에서 그 이리 같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 또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 속에서 우리 힘만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이나 너희가 가는 길은 위험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늑대 가운데로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전대나 돈주머니나 배낭이나 신발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그럼 신발도 신고 가지 말라 이런 의미나 그런 게 아니고, 오직 그런 거,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가 준비가 되어야 전도를 나가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직 부족한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말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나 내가 가진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내 능력 의지하지 말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주 예수의 능력에 의지하여 나가라, 이런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실력도 갖추고 뭔가 있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준비되어지고 내 어떤 능력이 쌓이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의 능력으로 나가면 광야에서도 기적이 일어난다. 오병이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것이고 성령이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가다가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다가 누구 만나면요 되게 인사가 길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누구 만나면 이야기하다가 시간 다 가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냥 이 사명은 긴박한 일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가다가 인사한다고 여러 말 너무 말 많이 하지 말고 급하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이에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어느 집에 들어가면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임하는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의 평안,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회복될 때 오는 평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조건이 회복돼야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할 때에 평안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사랑하면 평안합니다. 뭐가 많이 소유해야 평안한 게 아니고, 그래서 조건적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가 많이 해주면 나는 부모를 존경할 거야, 이러면 그거는 조건적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해주든 안 해주든 내 부모니까 부모가 좋고 부모가 기쁘고, 이것이 참된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뭐 해주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주면 예수 믿고, 예수 믿어봤자 육신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별로 안 되더라면 끊어버리고, 그게 참된 관계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냥 예수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귀하여서 그냥 예수가 좋습니다. 그냥 내 아버지가 좋아요. 뭐 해주고 안 해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나는 예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이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예수가 좋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준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내 부모는 좋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평안이고 참된 관계의 회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조건적이 되면 안 되고 부부 간에도 조건적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참된 평안이고 샬롬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평안을 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는 이렇게 주의 은혜로 사람들을 평안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게, 자유하게 예수의 은혜로 평안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값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하늘의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그 집에 있으면 그 평안이 임할 것이고,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전한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온다 이 말입니까? 우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들을 샬롬하게 해주는 사람, 평안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자는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부담스럽게 하고 너무 피곤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부담을 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우리는 해주러 가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칠 절 말씀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고 맞이하는 그 첫 집에서, 그 동네에서는 그 맞이하는 첫 집에서 그냥 유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예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냥 그 삭을 받고 대접을 받고 그 집에서 먹고 마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동네에 있을 동안에는 집을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접할 사람을 예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에 진실한 사랑으로 정말로 예수의 복음 전한다고 믿음으로 대접하는 그 사람들, 그 집에 머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전하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희는 뭐 하라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전할 똑같은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이미 왔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이번에는 동네에 들어갔는데 그 동네 자체가 거부를 합니다. 우리 동네는 필요 없어. 우리 동네는 예수가 필요 없고 저번에 거라사인 지방처럼요. 나가주세요. 제발 나가주세요. 이렇게 예수님 보고 나가라 가는 그런 동네처럼 우리 교회는 교회 지으면 이 동네는 교회 지으면 안 돼. 우리 동네는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면은 그 동네에서 나와서 말하되 11절에요.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동네에 나와서 그 동네에서 묻은 먼지도 털어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가서 사정하고 빌고 그러는 것입니까?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누가 손해입니까? 심판을 받을 그 동네가, 그 집이, 그 영혼이 손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받는 자에게 평안이 임하고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너희 동네에서 12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렇게 이 복음,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는 그 동네는 심판 때에 소돔보다 견디기 더 어렵다 이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당할 때 얼마나 비참하다고 창세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소돔성이 더 견디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심한 심판, 불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고라신 벳세다 유대 땅이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께서 가서 권능도 많이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지만은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권능들을 저 이방 땅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으리라. 오히려 이 유대 지방의 유대 나라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보다 더 강팍하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보면 이방 사람들이 믿고 많이 돌아왔습니까?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많이 믿고 돌아오고 있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우리도 이방 사람 아닙니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요, 이스라엘에서가 아니라 이방으로 전해서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더 믿고 많이 돌아오는 역사가 지금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했더니 그냥 가기 싫어가지고 그냥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할 수 없이 다시 니느웨로 가서 3일 길을 돌아다니면서 전해야 될 큰 성을 그냥 하루 길만 가면서 회개하라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하리라 전파했는데 그 이방 니느웨 백성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회개해버렸어요. 이상합니다. 이스라엘보다 이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이 이방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오히려 심판의 날 이방 사람들이 견디기가 쉬운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가버나움, 예수님이 정말로 사역을 많이 했던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만하기 때문에요.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자기들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고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하늘 꼭대기같이 높아질 줄 아느냐. 자,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합니다. 뭔가 많이 막 싸우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안 되면, 샬롬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은혜 받지 아니하면 인간의 마음은 공허합니다.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늘 꼭대기까지 높아질 줄 아느냐? 오히려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자, 예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쳐버리는 자는 곧 나를 쳐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명을 보내면서 너희가 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나 예수의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 예수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 나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 때에 우리는 예수의 보내심을 받고 나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동네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70인 전도대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부한다고, 욕한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나를 욕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욕하는 것이 돼버립니까?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17절에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진짜 70인이 나가서 전도하는데요, 귀신들이 떠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기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차원이 다를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막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가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감동의 이 70인이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이 우리한테 항복하더이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보고를 하니까 18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씀은 사단의 패배와 쫓겨남을 상징합니다. 이미 예수의 오심으로 사단은 정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밟아 버리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게임을 합니다. 잠깐 동안 사단이 발악을 하지만은 이미 사단은 자기가 패배한 줄 압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의 권세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결코 없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과 정갈은 사단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예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해칠 세력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때로는 육신을 해하게 하고 막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생명은 절대로 해하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 떠나가는 거 보고 병이 고쳐지는 거 보고 그 일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신분의 변화 때문에, 존재의 변화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이름이 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기쁨, 예를 들어 집을 샀다. 그 기쁨은 보통 한 몇 달 가지만은 이 구원의 간격은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70인을 세우시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시면서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고 참된 평안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뱀과 창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나가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샬롬의 은혜가 각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임함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신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